할렐루야. 해방됐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한 1분 동안 하나님, 오늘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여 이 시간 말씀하옵소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오늘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온 거고, 불러주셨다면 친히 우리들이 향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마음밭에 심어져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되, 하늘의 열매 맺어주시는 저희 모두 되게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되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어주시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한 1분 동안 말씀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 요셉의 고난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들과 아들들, 하나님,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진 상태에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 주님께서 다시 세임 주시고자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려졌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까지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예배 동참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붙들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세임 허락하실 때 하늘에서부터 세임 허락해 주시고, 소망 허락하실 때 말씀을 통하여 소망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믿는 자요 체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다면 다시 한번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예배 나올 때는 평상시에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우리가 성경책 못 읽을지라도 주일 예배만큼은 성경책, 꼭 자기 성경책 갖고 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나를 향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아무리 우리가 되새긴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마음밭에 심어지고, 그리고 마음밭에 심어진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만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이 나를 붙들고 인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성경책 가져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 휴대폰에 성경책 다 있는데요. 근데 휴대폰에 오케이, 거기까지만 인정할게요. 자,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소곳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의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하고는요, 11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야, 얼렁뚱땅한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고백을 하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17살 된 이 청년이 나이로 봐서는 그 당시 17살이면 성인입니다, 여러분. 벌써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아버지의 그
첫사랑, 그 라헬 14년 동안 기꺼이 야곱이 헌신하고자 했던 그 라헬 첫사랑의 그 아들이 바로 요셉이죠. 첫 번째 아들. 근데 너무나 늦은 나이에 난 거예요. 아시잖아요. 장인어른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한다고 약속을 하고 봉사를 시작을 했는데 첫날 밤을 보내고 나서 다음날 깨어보니 그 옆에 누가 앉아 누웠더라? 라헬이 아닌 레아라고 하는 본인이 눈꼽만치도 없는 레아라고 하는 여인이 옆에 앉아있는 겁니다. 드러놓는 겁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갖고 장인어른이 달려가죠.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민족에 있어서는 이게 전례다. 먼저 첫째가 가고 둘째 가는 게 당면사다. 그렇다면 너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다면 17년은 제가 또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위해서는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는 14년을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매님, 이러한 멋진 남자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벌써 결혼했는데요, 그러한 남자가 아니 되는데요, 꿈꾸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남자가 될지어다 생각하고 꿈꾸시기 바랍니다. 14년 한 여인을 위해서 봉사했던 그 남자의 첫사랑의 아들, 그게 요셉이죠. 그러다 보니까 2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17살 나이에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말씀이 2절 이하의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의 조건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와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르되, 자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으로 그를 위해 채색 옷을 지었더니 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첫사랑의 늦은 나이에 얻었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일반 옷을 지어주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아들들 몰래 백화점에 달려가고는 명품을 사다가 입힌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로 번역을 하자면 최고의 명품을 사갖고는 그냥 요셉에게만 입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형제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지금 아버지만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왜? 아버지에게 몇 명의 부인이 있었다? 4명의 부인이 있어서 가정사가 진짜 완전히 그냥 파탄 직전인데, 죄송해요. 여기 아동들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은 그래요. 성경은 전혀 잘못된 것도 숨기지 않냐고 드러냄을 통해서 변화를 이루고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게 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서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 보니 철이 안 들어서 형제들의 문제를 볼 때마다 그것을 참고는 삼켜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 바칩니다. 그냥 고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형님이 이랬고 저 형님은 저랬고 저 형님은 저랬고 하니까는 아버지가 화를 내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도 미안한데 그러나 고자질하는 이 요셉을 보면서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한국 성경을 보게 되면 미워하더라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독일 성경을 보게 되면 하센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증오하더라. 그러지 않아 증오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꿈을 꾸더니 가족회의를 해야지 되겠다고 다 불러놓고는 제 꿈을 들어보소서. 우리가 밭에서 단을 세우는데 제 단은 쓰고 여러분의 단은 다 제 앞에 들어놓더라. 무슨 말이에요? 다 저를 섬길 겁니다. 라고 하니까 두 번째로 더 미워하더라. 그리고 또 한 번의 꿈을 꾸는데 그때는 달과 해와 별들이 11별들이 다 제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세 번째로,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번이나 증오하더라 한국말로는 미워하더라라는 말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창세기 37장만 미워하더라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됩니다. 어느 정도로 형제들이 미워했으면 3번이나 반복될까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경이 2번 강조하면 그것은
특별히 강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2번 강조하게 됩니다. 그런데 3번이나 미워하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이놈을 우리가 죽이자. 그래서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버리죠. 그때 여러분 무슨 말을 하게 되냐면 요셉을 죽일 때 분노했습니다. 증오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냐고 죽음의 구덩이에 던지면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자,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러한 고난과 좌절, 죽음의 구덩이에 형제들로 던져졌고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 밑에서 몇 년을 수고하고 오명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감옥에서 또 사람들을 돕는데 잊혀짐으로써 13년의 고난의 길을 겪는 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요셉의 고난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창세기 37장 2절에 분명히 17세 나이에 라고 적혀 있고 41장을 보게 되면 요셉이 총리가 될 때 몇 살이더라? 30세였더라. 그렇다면 총 합계 13년을 형제들에게, 주인에게 버림받아서 자기가 절망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이 고난의 긴 시간을 극복할 수 있었던 3가지 비결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꿈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극복했습니다. 첫 번째 요셉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죽임을 당할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꿈을 들어보소서. 그냥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꿈입니다. 꿈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힘차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외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여기 들려지는 그리스도의 말씀, 들려지는 말씀, 이 시간 나의 마음밭에 꽂혀지는 말씀, 그 말씀이 있으면 믿음이 생기지 말라고 해도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읽을 때마다 기도하되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 들려지는 말씀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밭에 심어지는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때 30배 열매 맺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37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진짜로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의 구덩이에 요셉을 던지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여러분, 이들이 궁금했던 건 뭐냐면 허황된 꿈을 고백했던 그 꿈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아예 안 이루어질 거야 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는데 아니었어요. 혹시 이루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형제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도 가끔 가다가 형들보다는 더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 형제들이 봤을 때 요셉이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실 수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발견되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가정 안에서 발견되되 그래도 어머니는 기도하는 분이셔. 우리 모두는 세상에 빠져서 정신이 없는데 그래도 그나마 어머니는 기도하고 계셔. 아버지는 우리가 잠잘 때 몰래 일어나서 기도하는 분이셔 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웨슬리의 어머니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10명 넘는 그 자식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시간만큼은 지켰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만큼은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래야 꿈꿀 수 있는 자가 되고, 꿈꿀 수 있는 자가 되어야 삶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보디발에게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서 종으로서 살 수밖에 없었을 때, 보디발이 하루는 요셉을 발견하는데 이렇게 발견하는 겁니다.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이집트 사람이 집에 있더니 그의 주인이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주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그의 손에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저는 창세기의 최고의 축복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4대 인물 중에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요셉이라고 선택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할아버지 이삭은 창세기 22장을 보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나를 위하여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 3일 길을 떠나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 명령하실 때 기꺼이 순종했고, 순종할 때 14절, 창세기 22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증조 할아버지는 약속을 받은 분, 할아버지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분, 그리고 아버지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3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씨름하는데 주님 복주지 아니하시면 결단코 제가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여러분,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기도하는 아버지가 바로 야곱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하던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지만, 명품을 입혔지만 항상 수시로 무엇을 가르쳤을까? 너 기도하는 자가 되라.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역사다 라고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되 주님 이 시간도 나와 함께해 주옵소서 기도해야겠지만, 여러분의 특별히 독일 땅에 사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되 하나님 이들과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는 그나마 50대고 60대여서 이제 어느 정도 문제가 다가와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젊은이들은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독일에서요, 독일어 완벽하게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 마음에 짐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학교 가면 왜 메롱메롱 안 하겠어요? 저도 그렇게 당했는데 11살 나이 와갖고 수없이 당했습니다. 싱샹숑 하면서 메롱메롱 하면서 얼마나 당했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이들이 팰 수도 없고, 패면 쫓겨난다고 하니 팰 수도 없고. 그래갖군요, 저는요 가끔 가다가 쉬는 시간 딱 15분이잖아요. 그러면요 쉬는 시간에 제 친구들 옆에 있으면요, 저를 놀렸던 친구들이 있으면요 가갖고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여러분, 피가 날 때까지 쳤어요. 나 너희들을 때리지 못하지만 때릴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있어. 그러나 참는 거야.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너도 조심해. 그러니까 는 구호로부터 조심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분노를, 이 화를 어디 가서 표출하냐는 말이죠. 그렇다고 부모에게 가서 고백하지만 부모들은 너무나 바쁜 거예요. 세상 사이가 너무나 바쁘니까 들어주지 못하고 듣지만은 이해 못하고 그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유학생들은 안 그럴까요? 저는 우리 유학생들도 많은 문제를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가다 생각합니다. 우리 유학생들이랑 얘기하면서 그래요. 너희도 주일날 저녁 가면 뭐하냐? 목사님 이제 딱 집에 가면은 밥 먹기도 하고 그러다가 7시, 8시쯤 되면 드라마 틀어놓습니다. 근데 제가 물어봐요. 그럼 드라마를 몇 시간 볼 수 있니? 2-3시간이면요. 재미없어서 그냥 다시 끄게 돼요, 목사님. 그리고 그 후로 뭐 하는데? 좌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무엇보다도 함께 하심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분명히
창세기 39장 2절에 3절은 두 번이나 반복하여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으며 보디발까지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과 더불어 그를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은요 이렇게 당당하게 서 있지만요 저번에 올 때까지만 해도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59세 나이 됐거든요. 만 59세 됐어요. 내년이면 한갑 돼버리는데 벌써 한갑이에요. 흰머리가 얼마나 나는지 속상해요. 마음은 젊은데. 근데요 우울증에 걸려갖고요 한 6개월 동안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우울증에 걸리니까요 밖에 나가서 뜁니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뛰는데요 뛸 때는 괜찮아요. 근데 딱 돌아왔어요. 샤워하고 나서 딱 앉아있는데요 다시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전에 선포를 했습니다. 힘들다. 여러분 죽을 지경입니다. 하루에 3시간 작정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오전 10시 저번에 말씀드렸죠. 오후 4시 그리고 저녁 8시 무조건 1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힘들다면 더불어서 기도하고 힘들다면 기도 제목을 저에게 전달하십시오. 제가 더불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해갖군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3시간을 꼬박 했고요. 1시간 기도해도 안 풀리면 2시간 해도 안 풀리면 3시간 그냥 매달렸어요. 하나님 저 죽고 싶지 않아요. 죽으면 저기 가야지 되는데 그럴 수는 없어요. 오늘 이 날까지 4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저기 내려갈 수는 없어요. 올라가야지 돼요. 미성년자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올라가게 해주세요. 하고 매달리고 또 매달렸는데 지금 극복됐어요. 극복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죠. 그렇다면 나만 그럴까? 우리 성도들도 그럴 수 있겠구나. 사업이 힘들거나 유학생들 공부하는데 전혀 내일이 보이지 않거나 벽이 너무나 높아서 뛰어넘지 못할 때 그들도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냥 기도하세요라고 한마디 던지고 나는 등 놀리는데 과연 기도하세요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도울 수도 있겠지만은 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41장 38절의 내용입니다. 바라오가 꿈을 꾸지요.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애굽에 있는 모든 점쟁이들과 더불어 꿈쟁이들을 해석자들을 부릅니다. 누구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요셉이 41장을 보게 되면 이 꿈을 해석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방신을 섬겼던 이방신 스스로가 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바라오가 요셉에 대해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들을 우리가 어디 가서 찾으리요? 이방 사람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되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믿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아직 우상을 섬길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고백 듣고 칭찬 들을 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독일어가 능통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로서 독일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도울 친구들을 도와주시는 그런 도구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업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면 그 누구도 닫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사업의 문이 열리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저희 딸 둘입니다. 작은 딸 결혼해서 한국에 살고 이번 작년에 둘째가 석사를 마치고 취업한다고 한국을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좀 그랬습니다.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 보태줄 거노. 여기서는 그나마 월세로 살 수 있지만 한국 가서는 전세로 살거나 해야 되는데 전세 돈이 어디 있나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맡겨보자. 근데요, 저희 어머님과 저의 관계가 조금 애매합니다, 여러분. 제가 11살 나이에 어머님께서, 저희 어머님은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신 분이고 독일에 60년대 말에 들어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태어나서부터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머니에 대한 마음,
미움이 증오같이 마음에 있었습니다. 왜 우리를 혼자 두고 떠나셨나요? 항상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머님이 미안해 하시기 때문에 11살 나이에 저를 불렀거든요. 근데요, 불렀지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벽이 벌써 쌓인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결혼하게 되는데 저희 집사람이 굉장히 오pen 마인드한 사고방식이 있어요. 한번 아니면 아니에요. 저는 아닌데 조금 참아야지 되는데 이런 좀 있어요. 저는 내성적이라. 근데 집사람은요, 한번 등 돌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가까다 투닥투닥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저는 그 여인의 말을 들어야지 어떡합니까? 네, 집안의 화평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근데요, 그러다가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조금 애매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벽이 쌓게 되고 도저히 관계 자체가 불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30년 이제 결혼한 32년 차 결혼을 했는데요.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렇다면 해결해 주세요. 근데요, 여러분, 재작년에 29년 만에 어머님이요, 마음문을 여시더라고요. 그리고요, 올해 이제 딸이 이제 또 취업을 했습니다. 근데 전셋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할머니한테 전화했대요. 할머니, 저 취업됐어요. 근데 집 문제가 있어요. 근데요, 뚝딱 하고는 돈을 보내주셨어요. 큰 돈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에서 전셋집 얻을 수 있는 만큼의 돈을 보내주셨어요. 저에게 있어서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저의 이 짐을 모르시기 때문에 지금 반응을 안 보이시지만 기적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라. 끝까지 인내하라. 끝까지 매달린다. 그리고 매달리되 하나님께 매달린다. 매달릴 때 말씀 붙들고 매달린다. 매달리되 주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언제까지 믿지만은, 머리로 믿지만은, 마음으로는 그래도 다가가기를 원하지만은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언제 제가 체험할 겁니까? 한 번만이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요, 요셉의 그 역사를 체험하는 겁니다. 저는요, 바로의 이 고백, 창세기 41장 38절의 이 고백은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고백이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요셉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실 때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좌절했습니까? 절망했습니까? 세 가지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둘째로, 하나님, 스스로 일어나고자 노력하지만 힘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게 함께 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계시는 예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이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 끝나고 어딜 가든지 간에 그 자리에도 함께 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학업이나 어디든 상관없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 우리가 그들과 24시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짝 건드려 주시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처럼 이 시간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내가 이 길을 가야지 되는구나, 내가 저 길을 선택해야지 되는구나 라고 하는 절대적인 확신 가운데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삶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까 찬양하는데요, 저는 이 교회 올 때마다 느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느껴져요, 여러분. 여러분은 알지도 모르고 모를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외부 사람으로서 느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구나. 아름다운 교회구나. 이뻐하시는구나. 참 이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차마 제가 함부르게 있는 교회 목사로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속상하지만 요셉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축복 누려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73년에 왔잖아요. 함부르크의 친구들을 통해서 항상 함부르크의 이 기독교 역사를 저는 접했습니다. 근데요, 지금은 누구의 시대다? 열린문교의 시대다. 함부르크의 열린교회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이 때를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믿으십시오. 이 숫자가 이 자리에 이렇게 모였다는 것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이렇게 젊은이들이 많다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쓰시고자 불러주신 거예요. 시대가 있어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한인교회, 성교교회, 또 순복음도 100명 넘을 때가 있었고, 그러다가 지금은 여러분에게 바톤이 넘겨졌어요. 여러분, 이 바톤 갖고 어디를 향하여 달려갈 겁니까? 하늘나라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승리의 깃발을 들고 세상에 향해 달려나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요셉이 그 엉뚱한 꿈 때문에 미움과 증오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 같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에 미움과 증오를 받겠지만, 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을 체험하는 우리 열린문 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오늘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주님께서 우리 열린문교회 모든 성도들 향하여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이들의 삶에 고난과 좌절과 절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꿈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심으로써 하나님 결론적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 될 수 있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